제가 1월 31일 이후에 또 6개월 만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삶의 문제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그 문제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학업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들도 있겠지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건강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이 어려움은 피할 수 있다면 참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또 이 건강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난치병 혹은 불치병들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게 할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에는 건강의 위협에 대한 어려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또 이 건강이 주는 공포감과 또 그 어려움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가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어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살펴볼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총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21절을 들어가면서 21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부터 또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지난 거라사의 여정은 수많은 이적들과 또 기적들을 행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이 궁금했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큰 무리를 이루어 그 곁에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간청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요청에 23절 같이 야이로와 모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얼른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묻어났을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긴박한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오매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에 앓고 있는 여인을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몸을 돌이키시고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자기 옷자락 만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딸을 살려야 하는 그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집에서는 그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어때 보이십니까? 진짜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본 야이로는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거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그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쫓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만난 것을 통해서도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야이로는 보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그의 눈앞에서 여인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고도 야이로는 그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또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또 수많은 간증들도 찾아서 듣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형통, 병고침,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도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또 그냥 그저 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들을 치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나의 삶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시며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34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마치 자기의 옷깃을 만진 사람을 모르는 것 같이 자기의 옷을 만진 사람을 뒤돌아서 찾으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리고 여인 자신에게 나음이 있었다는 것 또한 여인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 나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우리의 구원과 평안을 함께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36절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 급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처럼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 또 그들의 요동치는 그 마음들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지금 가장 급한 이 혈루증을 고치는 것, 이게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텐데도 이 오랫동안 이 병은요 부정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혈루증을 벗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셨습니다. 그녀와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총체적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우선순위와 또 부모님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은 참 놀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노는 것이 좋은지 우리 아이들은 진짜 그것에 한번 빠지면 자기 힘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놀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다 큰 어른들도 노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또 살펴보다가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뽀로로라는 만화에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 뽀로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마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노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그 아이들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 관리가 어떤 노는 것보다 중요하겠지요. 또 우리 신앙 있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주일 성수나 또 신앙생활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지킬 때 적어도 그 한 가정 안에서의 평안은 보장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삶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것을 지금도 먼저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장 선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본문과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정말로 적극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뒤에 발걸음을 다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그 믿음을 요구하신 뒤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히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잔다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카테우조라는 것으로 씁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태로 지금도 자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뜬금없는 이 표현은 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웃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려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안에 볼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두려움조차 없애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적극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크게 받아주십니다. 마치 그녀의 믿음은 미신을 믿는 것만큼 작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읊조린 그의 믿음과 여인의 갈망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병 고침 뿐 아니라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적극적이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옷깃 스쳐 지나갈 법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자신의 은혜로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으로 함께 넘어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그 은혜, 또 예수님의 손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은 직접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마치 걸음마를 때는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와 같이 예수님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의 해결을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분이 손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의 은혜, 남들의 형통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멈춰서서 뒤돌아 우리 작은 믿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음으로 아파하는 소리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계속 믿고 있었으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죽음, 건강, 여러 가지 근심들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충만하고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각자에게 하늘의 복과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시며 그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 돌아갑시다. 그리스도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